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때는 한낮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낮은 매우 날씨가 덥기 때문에 보통 그 해가 내리쬐는 시간에는 이 낮잠들을 자고 바깥에 걸어다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는 장막 앞에서 이제 조는 등 자는 등 하면서 이제 그 정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막 앞에 나그네 3명이 지나가게 됐어요. 보통 같으면은 아이고 뭐 나그네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럴 텐데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은 참 마음이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를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고 그 나그네를 붙듭니다. 아이 뭐 이렇게 태양이 장렬할 때 어떻게 길을 가십니까? 잠시 태양을 피해서 저희 장막에 와서 쉬시고 그리고 요기도 좀 하시다가 가십시오. 이래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자기 장막에 모셔놓고 또 자기 부인 사라도 좀 쉬고 있을 텐데 부인한테 어서 음식 좀 만들라고 이같이 부탁하면서 사라가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고운 가루 가지고 이 떡을 만들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이 나그네에게 잘 대접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이 이같이 부름받은 때가 75세니까 2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식을 가질 것이라 약속받았는데 24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주신 이스마엘이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은 자식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도 품지 않았는지 모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따라 말이 막 엉겨요. 아마 그런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냥 지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 나그네 3명이 잘 대접받고 나서 덕담을 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 이맘때 사라가 자식을 안을 거다, 가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 양반 뭐 음식을 잘 대접받았지 말도 안 되는 덕담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웃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느닷없이 하는 말이 왜 당신들 웃냐? 웃지 않았다고? 내가 웃는 거 다 봤다. 어떻게 당신들 웃냐? 틀림없이 내년 이맘때 당신의 아내가 사라가 자식을 품에 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절망적인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그 나이가 아니죠. 그래서 사라가 말하기를 내 남편은 늙었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찌 내가 자식을 갖겠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웃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나그네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어느 죄수가 참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죄수가 이제 사형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은 간수가 좀 한눈을 팔았어요. 그래서 죽는 이보다는 도망치다 죽더라도 도망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감옥을 탈옥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이 정글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정글 속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은 이 굶은 호랑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굶은 호랑이가 그냥 이 사람 잡아먹으려고 쫓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도망가다가 이 물을 다 먹고 빈 이 우물이 하나 있길래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물 속에 들어갔더니 우물 속으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밑에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려가지 못하고 그 중간쯤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위에는 이 굶은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밑에는 독사들이 이같이 밑에서 우글우글대고, 정말로 이 사형수는 감옥에서도 죽는 거고 이 우물 속에 들어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거기다가 그 이야기에 보면은 이 죄수가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이 검은지와 흰지가 갉아먹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이 사형수에게는 살아날 구멍은 전혀 안 보이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요, 에스겔이 언제 태어났느냐, 에스겔이 태어난 해를 대개 주전 621년으로 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25살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597년에 끌려갔으니까 그것을 갖다 계산해 보면은 아마 621년에 이 에스겔이 태어났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25살 때 그 당시의 왕인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벌거벗긴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에스겔의 아버지가 붓인데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에스겔도 제사장 일을 보았어요. 근데 그가 어릴 때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성전 일을 보고 있었는데, 주전 605년 그의 나이 16살 되던 해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왕의 이름이 엘리야김이란 분이 왕인데, 이 왕이 이 느부갓네살한테 우리가 잔뜩 금과 은을 바칠 테니까 제발 이 성 안에는 군대를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한테 금을 줍니다. 근데 그 정한 금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금을 모았냐면은 성전에 있는 금그릇 다 모았습니다. 은그릇 다 모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기둥에 붙여 있었던 금을 갖다가 갈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맨 처음에 솔로몬이 질 때 정말 아름다운 성전, 금으로 입힌 성전 벽들을 갖다가 다 금을 갖다가 뜯어내가지고 그 금을 모아서 느부갓네살한테 주는 것을 어린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릴 적부터 이런 것을 보면서 바벨론 포로 가서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이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우리의 수금을 걸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이것이 시편 137편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이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워서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한탄 섞인 울음을 울었다, 절망 섞인 울음을 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쌓여든 마른 뼈들처럼 이 전혀 소망이 없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본 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소망이 없고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마른 뼈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마른 뼈들이 사는 이런 소망을, 이러한 환상을, 이러한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은 저건 마른 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또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동굴에 가보면은 동굴 입구부터 아주 해골들이 이 박스에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 유리를 달아놔가지고
그 안에 해골들이 다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골을 보면 끔찍해합니다. 뭐 내가 성지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와서 못 볼 해골을 여기까지 와서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 고개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찾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해골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그 수도원에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해골이 된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믿음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골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해골하면 이미 이 절망스러운 아주 전혀 가망이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37장을 읽었는데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해골과 같이 말라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삶을 주고 새 소망을 준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떼어놓지 말고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자식 낳을 시기는 지나버린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들처럼 보이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 나그네 3명을 보내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자식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나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들에게 있어서 저희에게 있어서 마른 뼈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저들의 예배 속에는 이같이 열정이 없었고 그저 습관대로 형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밖에는 저들에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너무 오래되었고 저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꿈을 꾸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드려오던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예배의 열정도 없었고 예배의 기쁨도 없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자포자기 내지는 절망 가운데 저들이 지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처럼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21세기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 시간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배 열정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세임을 얻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때로는 예배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때로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모이는 모임에 승가대학의 이 교수가 한번 와서 우리가 그분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분이 왔어요. 이분은 이 장가간 법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법사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불교도 별로 희망이 없고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까지 잡아들여가지고 기독교도 별로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왜 불교가 이렇게 희망이 없습니까? 일단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승가대학 교수인데 승가대학의 정원이 600명이랍니다. 그 1학년 200명, 2학년 200명, 3학년 200명인데 이 600명이 승가대학의 정원인데 이 최근에 와서 승가대학의 입학생이 4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절은 많은데 중이 없으니까 앞으로 불교는 별로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기독교는 왜 희망이 없느냐?
기독교는 오늘날 얼마나 지탄을 받아요. 별로 많이 지탄을 받으니까 기독교도 별로 희망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데 저는 큰 소망을 가집니다. 미래학자들의 얘기치고 들어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버리지 않는다는데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실버레이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미국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 장로교, 그것도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급속도로 교인들이 줄고 있었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교인들이 줄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정원 25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 200명 모이는 교회가 150명, 15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 100명 모이는 교회가 7, 80명으로 줄었어요. 고목이 이제 죽어가는 것이 보이듯이 이 교회도 죽어가는 것이 눈앞에 선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밥 위디카라고 하는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모여있던 교인들을 두고 목요일날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주일 오후에는 손들고 찬양하는 힐링 미니스터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확실히 봤어요. 7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50명이 되고 150명이 200명 되는 것까지 보고 저희는 그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당을 사서 새 교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고목도 꽃이 핀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은 이 예스겔에 말하기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둠이 깔린 고향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성경은 햇빛이 비치는 대로 나아가면 소망을 뜻하고 어둠이 깔린 곳으로 내려가면 절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어둠이 깔린 고향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는 두 사람 옆에 한 나그네가 옆에 섰습니다. 묻습니다. 당신도 왜 이렇게 절망 속에 있어? 그러니까 이 두 나그네가 말하기를 근일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은 당신은 모르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 내려가고 있어. 그때 이 나그네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왜 성경 말씀을 더디 믿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세와 선지서 구약을 들고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예수님이 떠난 뒤에 저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나그네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들과 같지만도 마른 뼈들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붙기 시작했어요.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결이 붙더니 하나의 사람의 형상으로 일어서게 됐습니다. 남들이 다 마른 뼈, 보잘것없는 뼈, 저 버려야 되는 뼈, 썩어 없어야 되는 뼈,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뼈들이 서로를 붙더니 이제는 형태를 이루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결이 붙어서 이같이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귀한 인물로 세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것이 축복이고 믿음은 틀림없이 들음을 통해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이룬 이 뼈들, 마른 뼈들을 형상을 이룬 이 뼈들을 향해서 지금 살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라. 에스겔이 사방에는 생기더라. 이 형상을 이룬 이 마른 뼈들이 형상을 이룬 이 사람 형상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망 속에 있다가 다 숨어 지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저들이 이제는 숨어 지는 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아직도 담대함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이같이 예수님 말씀을 기대하고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다가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에게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생기를 받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생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여러분들 누구도 제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도망다녔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자들이 성령과 능력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면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변화되는 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열정이 생겨나게 하고 그 신앙의 기쁨이 생겨나게 하고 신앙의 능력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시간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2번 살지도 않고 1번 살아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을 잃은 채 슬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비하신 성령을 받아서 기쁨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해서 신앙생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힘있게 능력있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시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마른 뼈들 같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머릿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저들 심령 속에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아버지 기쁘고 소망 속에서 힘있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머릿속에 온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